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도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일들 주님께서 다 시원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월 8일 말씀입니다. 혹시 책자가 없으신 분은 뒤에 또 10부를 복사해 놨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월 8일) 월요일 시편 69편 그리고 창세기 17장 그리고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시편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아멘. 다음 창세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세 부분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또 가정에 가셔서 여러 번 읽으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구절이 있다면 지난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펜을 가지고 그 절에 줄을 긋거나 표시를 하셔서 또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묵상하면은 또 좋은 그런 성경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뒤에 연관된 부분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69편의 말씀에는 모든 절이 다 나오진 않지만 길이가 꽤 긴 그런 탄식시에 해당됩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현재 그 시편 기지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의 위협에 대해서 깊은 수렁과 또 깊은 물의 비유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5절 말씀에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매하였고 또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시편 기자는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처한 상황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2절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깊은 수렁과 또 깊은 물의 표현이 그 표현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심지어 이 내 영혼에까지 물들이 들어왔다고 말할 정도로 매우 무기력해지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모습 속에서 매우 간절한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에 쇠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매우 그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시편 기자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이들로부터 오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많고 또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자들이 있고 또 부당하게 자신이 얻지 않은 것까지도 돌려줘야 되는 그런 억울함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만약 정상적인 그런 반응이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하겠습니까? 억울함을 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계속해서 구석으로 몰리게 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면 아마 누구든 아마 이런 상황에 든다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정말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왔던 그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그런 일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소문이 퍼져서 특히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분명 나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다른 의도로 또 소문이 퍼져서 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 화살이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잘못을 따져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잘 해결하는 그런 일일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이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또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매우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더 잘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결국 나에게 화살에 대해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실 늘 있어오던 그런 일입니다. 이 고난은 사실 예수님께서도 받으셨던 고난이고 또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받았던 고난입니다. 또 신약시대의 사도들도 이러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만약 이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였다면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로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같은 인간인데 그들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그들이 특별해서 가능할까요? 저는 이 회담을 5절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며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자신이 억울하고 죄 없음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워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결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 갈아 넣어도 힘든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롭고 어떻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고난의 내용에 대해서 찬양하는 가사 중에 죽어야 승리하는 놀라운 신비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매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어야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까? 어떻게 죽는데 고난이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서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것일까?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죽을 수 있고 이 고난 가운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될 때에 그 죄를 고백할 수 있고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죄가 죽음으로 결국 그 안에서 억울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편 기자도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자신은 억울한 상황에 빠지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인임을 분명히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도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또 3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 시선만큼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있고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힘든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신만이 아는 방식으로 자신이 원래 해오던 그 방식으로 한다면은 결코 이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겨내고 자신의 고난을 극복하고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바로 고백하고 바로 기도하고 바로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힘들게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기라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한 바로 이런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노력하고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의 일을 마무리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삶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30절 이후의 말씀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그렇게 찬양하는 오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마지막 46절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라며 그렇게 찬양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은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역을 하다가 갇혔을 때에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상이 아니라 벌이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를 차고 아주 깊은 감옥 속에 더 이상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원망과 불만이 아니라 바로 기도와
찬송을 하였습니다. 매를 맞고 발에는 착고를 차고 깊은 감옥 속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곳에는 모든 것들이 매이는 것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또 감옥의 간수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난은 분명히 고난이 맞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또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올수록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생길수록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이 나한테만 고난이 생겨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인됨을 더 보기 위해서 더 고백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일들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고 더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참 힘이 듭니다. 될 수 있으면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 이 고난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고난은 넘어지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나눌 때에 이 은혜를 듣는 자들에게도 또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도 바로 동일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시편의 말씀과 또 창세기의 말씀과 또 로마서의 말씀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많이 고민하며 또 묵상했는데 저는 특별히 36절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36절 말씀에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살아가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죄인을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 믿음의 그 마음들, 그 신앙의 유산들, 이것이 후손들에게 전해질 때, 이것이 자녀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도 이 신앙의 유산을 따라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그의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고 뭔가 우리의 모습을 보기에 겉모습을 볼 때 더 잘되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겠지만 오히려 그 행위로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이전에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바로 그런 모습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고난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그 후손들에게 전해진다고 한다면 이 신앙의 유산이 비록 우리의 모습은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또한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볼 수 있는 행위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세상에 전하고 또 이 믿음을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또 자녀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잘 묵상하게 해주시고 잘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억울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우리의 죄인됨을 먼저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한 단계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단계도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더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유산을 잘 받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게 해주시고 그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가진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올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한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 주시며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치료하는 강사를 바라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육신이 완전해지고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회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국내 선교지와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필리핀 이상조 선교사님 주님 그 선교사에게 위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